예, 지난주에 우리는 1장 족보를 가지고 족보 속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기대와 그 유대인들의 기대를 여실히 깨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은, 우리라 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 뒤에 아무 정말 너는 어떠한 거기에서 주장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요셉은, 심지어는 그 족보에서 마리아가 그의 남편에게서 아들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요셉을 배제시키는, 즉 육체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는 전혀 요셉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족보 속에서 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이 실패와는 다르게 요셉은 그런 껍데기뿐인 것 같은 자기 상황에서도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결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포기하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12제자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 요셉과 같은 존재들, 즉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함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포기하면서 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는 열방이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놓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잘못했다, 2장까지 한 번에 설교할 걸, 그리고는 한 주 동안을 뭘로 설교하지 하고 끙끙대다가 2주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는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장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죠. 우리 이거 처음 마태복음 할 때 이거 얘기해 줬잖아요. 그렇죠. 자, 서론과 결론이 있고 중간에 지금 서론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렇죠?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즉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예?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다시 바라보면, 자, 1장 2장 신학적 서론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어디로 해서 오셨는가? 라고 하는 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1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겹줄. 그죠? 이 마태는 세 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도 보면 세 대로 나눴죠. 그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세 대로. 근데 사실은 이렇게 중간에 빠졌어요. 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요셉으로 올 때는 솔로몬과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런 왼쪽으로 왔고, 지난주에 이거 보여줬는데 못 보여줘가지고 제가 미안해하고 보여줘. 저 오른쪽에 나단과 마리아로 이어지는 두 족보, 사실은 같은 다윗의 똑같은 혈통입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 결과. 자,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으니까, 메시아가 탄생했으니까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실제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알게 된 동방박사들이 헤롯과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장면, 즉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 유대인의 왕이 난 것을 향해서 왔고, 와서 헤롯을 만났고, 헤롯은 모른 채 동방박사들이 오히려 물었고, 그리고 난 뒤에 동방박사는 또 별의 인도를 따라서 이 아기 예수가 놓여있는 그 집에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헤롯 왕이 부탁했던 대로, 야, 너 가서 알면 내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속으로는 쌤통 내가 가서 그거 해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꿈의 지시를 따라서 그냥 조용히 다른 길로 가지요. 이 얘기가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의 주인공은 동방박사와
헤롯이에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23절의 주인공은 헤롯과 요셉입니다. 참 재미나죠? 1장도 앞부분은 요셉이 등장하지 않는데 뒤에 가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역시 여기도 뒤에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십시오. 오늘 설교 여러분 다 알아서 듣는다 그러니까 쉽게 빨리 한번 건너뛰어 볼게요. 자, 1장과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 했습니다. 이때 이 동방은 설이 구구한데 봤을 때 아마도 바벨론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즉 페르시아.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하고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가나안 지방은 몇 달을 걸려야지 갈 거리입니다. 적어도 2달 내지, 정상적으로 가도 2달 내지 3달 정도 걸릴 만큼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동방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조금 주의 깊게 읽으면 재밌어요. 자,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땠다고요? 소동하였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질문. 자, 상금 줍니다. 상금.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3사람. 그쵸? 예. 라고 생각하면 크게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는 3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는 몇 사람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 이 3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와서 한 사람이 하나씩 내놨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디 결혼식이나 이 상가집 갈 때 봉투 없으면 2사람이 집어넣기도 하잖아요. 2사람이 함께 황금을 드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좋을 때라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어디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몇 가지 오늘 이 본문을 구조를 끄집어내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때 동방박사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바벨론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한 현자들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천체를 보면서 이 섭리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온 탁월한 현자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제사장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소동했다 이 말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동방박사 3사람 정도가 왔는데 여러분 대치동에 누구 3사람이 왔다고 지금 소동이 날까요? 예. 이래서 성경에서 제사장이 지금 어디를 움직이면 그것도 그 나라의 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면 자, 3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3사람이 움직였다면 3명만 움직였을까요? 수행원들이 많았을까요? 수행원들이 많았죠.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저 바벨론에서 웬 현자들과 떼거리로 이렇게 몰려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 난다. 이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겠어요? 헤롯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도 매야? 지금 왕은 누군데? 난데. 내가 왕인데 뭐라고? 왕이 났다고? 여러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왕이 났는데 왕이 난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불길해요. 이거 뭔가 헤롯 입장에서 보면 이거 못 들어줄 얘기야 지금. 자,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소동이 났다 이 말은 굉장히 지금 뭔가 막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상이몽이 발생하는 거죠. 왜 그래요? 헤롯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당혹감, 내 왕자가 지금 헤롯이 누구냐면 이 에돔 그 족속이에요. 그 무슨 인이라고 그러죠? 베두인.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베두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리암네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해서 야 나도 그래도 반쪽은 유대인이야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의 그 반발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이 헤롯 입장에서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렵겠어요. 근데 반면에 지금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는 거잖아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 이제야말로 이 지긋지긋한 이 로마의 압정과 저 헤롯, 꼴 보기 싫은 저 인간, 헤롯이 그때 뭐 했냐면 막 대형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 헤롯 언제 한번 봐버리려고 그러는데 잘 됐다. 왕이 나타났으니 해방됐구나. 동상이몽이죠. 왠지 불길한 예조가 들지 않으세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보면 헤롯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자, 잘 보세요. 동방박사가 도착을 했고 동방박사가 떠나는 구조인데 헤롯은 당혹스러움에 빠져 있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와서 뭐를 해요? 경배해요. 두 모습이 대조되고 있죠.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 이제 이 화면을 보세요. 제가 설교를 빨리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1절에 보면 여러분 1절과 5절에 유대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그렇죠? 여러분 다른 데서는 이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읽은 데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유독 여기서만 뭐라고 나와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나와요. 유대 베들레헴. 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 말은 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자, 여러분 한번 어디를 가보냐면 이 말씀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을 병행구절의 보완구절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 한번 가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여기에는 자 보세요. 다윗의 씨, 그 다음에 다윗의 살던 촌 이랬죠. 다윗이 살던 촌, 이 다윗이 어디에 살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았어요. 그런데 유대하면은 곧 누구와 연결이 돼요? 유대하면 곧 누가 연결이 돼요? 다윗이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미가서 5장 2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 5장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그러니까 이 유다라면 유다의 패권은 누구를, 유다하면 누가 상징적 존재냐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 살던 촌이 바로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데, 근데 다윗이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유다 전체의 대표적인 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이 말은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으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어디에서 왔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앞과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죠. 다른 데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 앞에서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뒤에 잘 보세요. 헤롯 왕도 여기서만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헤롯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자, 그런데 지금 1절에서 헤롯 왕 때라고 헤롯 왕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고 지금 오지요. 그런데 헤롯 왕이 3절에서는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3절에서 3절에 안 해. 4절에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누가 물어요? 왕이 왕을 물어요. 자, 앞에서 헤롯 왕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단 말을 듣고 당혹과 자기 위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이 헤롯이 이제는 왕을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부분에서는
두려움과 당혹감에서 떨고 있는 이 헤롯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언가 작당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왕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왠지 뒤에 펼쳐지게 될 불길한 예조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 그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아, 주여. 예, 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그 뒤에 다른 성경에 다른 데서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못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저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조롱하는 말로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높이는 말로 썼죠. 그런데 뒤에 가면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건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죠. 27장 11절 마태복음 27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총독 앞에 섰는데 총독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 혹시 가더라도 여러분이 증인을 좀 해주세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꼴값에 네가 유대인이야? 네가 유대인이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높이는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존중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조롱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29절 가봅니다. 29절 똑같이 27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는 조롱이에요? 아니면 칭송이에요? 조롱입니다. 하나 더 37절 갑니다. 3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왠지 앞에서 지금 페르시아에서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방인들 속에서는 정말 유대인의 왕, 칭송을 받는 경배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저 뒤편에서는 지금 조롱거리로 가고 있는 걸로 봐서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헤롯이 아까 얘기한 대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묻습니까? 얼마나 이 헤롯이 두렵고 떨렸는지 한번 그 헤롯의 심리를 한번 잘 가보자고요. 자, 헤롯의 심리를 어디 가보냐면 7절 가보세요. 제가 읽은 뒤에 한 단어만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왠지 거기에 음흉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가만히. 왜?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알면 야, 제가 사실은 베두인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치우려고 하는 거야 하고 혹시나 귀띔해 줄까 봐 그랬는지 하여튼 가만히. 그 다음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주 음흉의 극치를 달립니다. 가만히 하는데 아주, 그러니까 관심 없는 것처럼 조용한 거 구석되는 거 가서 싹 꼬집어내는 아주 전형적인 사기꾼적인 기질이 보여요. 자, 8절을 가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어떻게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줘. 우리말을 참 어렵게 해놨어요. 고아야 하니까 그냥 내게 살짝 알려줘. 내가 후사할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이 얼마나 당혹해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지 좀 그려지십니까? 저만 그려지나요? 그리고는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사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 거기서 동방에서 봤던 별이 짠나고 나타나가지고 움직여서 딱 갔더니 얼렐레 어디로 인도를 해요?
어느 집에 마구간에 인도를 해야 되죠. 근데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복음 2장 7절에서는 마구간인데 여기는 집일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 비평학자들이 정말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목자들이 봤을 때는 막 태어났을 때 봤어요. 그런데 멀리서 별을 보고 오는데 아까 얼마 걸린다고요? 최소한 몇 달이 걸려.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미 마구간이 아니라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1장과 비슷한 면이 나타납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내가 잘 표현해야 되는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러분 여기도 1장과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철저하게 요셉이 배제되고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는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요셉이 등장할 뻔한데 역시 요셉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모습 하나. 두 번째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하죠. 경배하고, 그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고 유향은 유향은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략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아서 장례 지낼 때 할 것을 예비한다. 예, 이것은 후대에 우리가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마태갈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메시아로서 온,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로서 온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72편 10절부터 15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귀를 저한테 주시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누가?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자 지금 다 왕들이죠. 열방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누구에게? 메시아에게 드리는데 만왕이 그 앞에서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면서 지금 어떤 장면을 얘기해요? 열방에서 온 왕들이 메시아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바로 이사야서 60장이 메시아 관련된 장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이 뭡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모든 민족과 모든 왕들이 이 말이에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6절에 가면 허다한 약대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아까 이 스바의 누구? 왕들은 금과 유황을 다 가지고 여호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때 열방의 열왕들이 와서 메시아에게 뭐 할 것을? 경배하고 예물로 이런 것들을 드리게 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것까지를 연결시켜서 보는 것은 후대 우리의 해석이고, 자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났는데 아까 메시아가 그 꿈에 나타나서 이제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헤롯이 아까 얼마나 불안했는지 봤죠? 그런데 아니 이 누구야? 동방 박사들한테 아무런 귀띔이 안 와. 그러니까 속았구나. 그리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살 아래 다 죽이자. 이 동방 박사들이 2살쯤 되었을 때 왔는지 진짜 한 2달쯤 되었을 때 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2살 때 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헤롯이 BC 4년에 죽습니다. 언제 죽는다고요? BC 4년에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2년 전에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살에 태어나냐면 4년에 죽으니까 그 전에 2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BC 6년에 태어나는 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전통적인 지금 이거는 BC 4년에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직 한 2달쯤 되었을 때나 1년은 채 안 됐은 어느 시점에 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이제 2살 아래를 전부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이 명령을 내리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야, 헤롯이 다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셉아, 이때사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이 마리아와 메시아 예수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1장에서도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야,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이를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나하고 어떻게 보면 살 하나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존재인데 에이 귀찮아. 아니, 저 여자가 바람핀지도 모르는데 할만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대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한참을 있다가 이제는 야, 너 목숨을 찾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으악! 그에 비해 그 자식이야. 악독해.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때 다시 누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제는 나사렛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전반부의 이야기는 이 헤롯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 등장인물이 헤롯과 누구라고 그랬어요? 동방박사예요. 자, 이 두 사람을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헤롯과 동방박사 두 사람 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았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모르기는 마차 일반 똑같아 지금 둘이. 그런데 이제 둘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봅시다. 왕이면서도 소동이 일때까지 자신이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지도 모르는 이 헤롯의 무지함과 동방에 있지만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게 한 동방박사의 모습이 정면으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치동 바닥에 저 있는 나는 쥐뿔도 모르고 있는데 일본 땅에 있는 사람이 대치동에 있는 사건을 너무도 정확하게 아는데 누구 때문에 알아요? 별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태어난 장소가 어딘지를 몰라서 이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이 헤롯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는데 멀리 이방 땅에서 왔지만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인도하시기에 바로 베들레헴까지를 정확히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그곳에 데려다 주죠. 둘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또 다른 왕의 탄생에 당혹과 긴장에 빠져 있는 이 헤롯의 모습과 왕의 탄생을 목격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동방박사의 모습과 역시 대조됩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직접 가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두려움과 당혹감에 그저 앉아가지고 뭔가 정보나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이 헤롯의 모습과 저 수말리 되는 동방에서 그 수말리 길을 멀다 않고 찾아온 이들의 모습과 역시
대조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일 생각을 준비하는 이 헤롯의 모습과 오기 전부터 황금과 유향과 모락과 같은 예물, 선물을 준비한 이 두 사람은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죽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이 헤롯의 모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고 결단했습니다. 즉, 헤롯은 죽일 생각을 포기하지 않지만 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라는 말을 듣고 즉시 다른 길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정면으로 대조되죠. 자, 그런데 보면 이 공통적으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를 다 모르고 있었지만 이 모르는 상황에 뜬금없이 던져진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는 한쪽에는 당혹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줬고 한쪽에는 기대와 설렘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떨어지고 오면,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것이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내 마음속에서 저 설교자를 저걸 가만히 둘까? 저걸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내 가슴 짚고 회개해야 될까? 이 내 안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헛방 설교한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차이점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앞에 즉시 반응하고 결단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1절로부터 12절까지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리얼하게 보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건 뒷부분이고 이건 뒤에 가서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도착할 때도 뭐를 따라서?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경배할 때도 헤롯을 만나고 난 뒤에 나갔는데 그때부터 누가 다시 인도해요? 별이 인도해요. 동방박사들이 귀국하게 될 때도 다른 길로 가는데 누가 인도해요? 별이 인도해요. 아니, 꿈에서 지시하죠.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이 별을 길잡이 시켜서 하는 게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꿈을 꾸게 하는 건 누구예요? 자, 꿈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걸 우리 요셉 이야기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 헤롯 왕과 동방박사가 주인공으로 출연하지만 실제로 이 뒤에서 총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은 이 동방박사와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움과 이 당혹감 속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은 마치 앞으로 펼쳐지게 될 메시아 사역 속에 유대인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 같은 불길한 예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토리. 두 번째는 13절부터 몇 절까지요? 23절까지에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헤롯과 요셉입니다. 헤롯과 요셉이에요. 자, 이 헤롯과 요셉의 공통점은 앞하고 다르게 똑같이 당혹스럽고 두렵습니다. 자,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을 처치하지 않는 한 내 왕자가 이제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죽인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제는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두 사람이 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뭔가요?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 소식으로 당혹과 두려움으로 유대인의 왕을 한쪽은 죽이려고 하는데 한쪽은 어떻게 하면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가 하는데 헤롯이 유대인 이 두 사람을 전부 죽인다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도 살릴 방도가 주어졌을 때 살리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는 파괴하려고 하고 한쪽은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쪽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했을 때 즉시 반응하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뒤에 그 다음에 헤롯은 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찾으려고 덤벼드는데 요셉 정도가 어디를 피해갈까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피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찾으려고 하는데 애쓰고 애썼는데 찾지 못하니까 깡그리 걸려서 다 죽여버렸다. 여러분 이때 다 죽여버렸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수천 명을 이 헤롯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과장법 같아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과장이 세거든요. 속된 말로 뻥이 셉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지역이 그렇게 대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1000명 정도가 살았으면 그 당시에 인구 비율로 왔을 때 한 20명 정도 죽였을 것 같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거기에 따라 이제 1000명에 대해 20명이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었다 그러면 한 200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얼마가 살아야 돼요? 100만 명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200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찾지 못하는 그와는 다르게 요셉은 애굽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사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유대인의 왕을 제거하려고 하나 정보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도 주의 사자가 정보를 줘요? 안 줘요? 정보를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는 무고한 유아를 살해하지만 뜻을 얻지 못하고 그 분노와 두려움으로 헤롯은 죽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정작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헤롯은 죽고 말면서 결국 실패하는 이 헤롯의 모습은 어쩌면 앞으로 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구속과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기대하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 것 같은 불길한 예조가 역시 이 모습에서도 보이네요. 그런데 반면에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따라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 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켈라오도 그 아비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폭군으로 역시 소망이 없이 지속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길한 예조를 바라보는데 이때도 역시 요셉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꿈의 지시함을 받아 그 두려워하는 갈릴리 나사렛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과 요셉을 정면으로 보십시오. 헤롯과 요셉의 공통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혹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당혹과 불안과 두려움을 배척하는 대로 사용함으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한쪽은 그 두려움 속에 자기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주의 사자의 말씀을 청종하고 즉시 반응하는 모습에서 삶으로, 보호로, 지속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시 앞에 있는 헤롯과 동방박사의 두 이야기에서나 이쪽에 헤롯과 요셉의 두 이야기에서 차이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앞에 누가 즉시 반응하고 결단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고 한쪽은 성공하고 한쪽은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걸 요 화면을 머릿속에 두고 봅시다. 요셉의 일가가 애굽으로 뭐예요? 피난할 때 뭐에 따라서 피난합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너를 찾는 자, 죽이려고 찾는 자들이 다 죽었다. 다시 돌아갈 때도 누가 드러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얘기해 주죠. 그리고 난 뒤에 요셉 일가가 갈릴리 지방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두려워가지고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따라서 왕이 됐다고, 그놈도 독한 놈인데 두려워서 확 불안해할 때 누가? 주의 사자가. 자, 여러분, 그러면 앞에 헤롯과 동방박사에 의해서 별과 꿈이나 이쪽 헤롯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고 꿈에서 지시하는 대로, 주의 사자가 꿈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하고 세 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보여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중복되는, 두 가지를 놓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확증적으로 확증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세 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유대인들이, 이 헤롯을 기점으로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실패할 건지에 관한 불길한 예조를 들여대면서 누가 성공하게 되는가, 누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앞에 반응함으로 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데, 앞에와 두 개의 공통적 특징은 등장 인물들을 뒤에서 감독하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과 나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헤롯과 동방박사, 헤롯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주의 섭리와 통치가 있는 걸로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제는 확실히 시작되었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해주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이 헤롯이 실패하는 것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2장에는 4번에 걸쳐서 구약 인용구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따라가 봅시다. 자, 첫 번째 구약 인용구가 6절에 나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는 미가서 5장 2절을 수정해버립니다. 누가? 마태 저자가. 자, 그 5장 2절에 보면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작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작지 아니하도다. 왜? 그때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을 때니까 아주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지만, 이 마태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므로 어쨌다는 겁니까? 이제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도시는 영원히 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바꾸면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두 번째 인용구 갑니다. 두 번째 인용구가 어디냐면,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러분 지명 뭐가 나왔습니까? 애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스토리는 아까 뒤에 13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 그냥 주어진 스토리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를 기가 막히게 주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해왔던 속에서 가졌던 그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유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자기들은 특별한 뭔가를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00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짧은 시간에 재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아서 이 아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돌아오려고 하게 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이 모습은 마치 오랜 동안 거쳐온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출애굽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인용구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가봅시다. 시작. 자, 이 지금 부분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를 보십시오. 라헬이 일찍 죽었는데 무슨 지금 에레미야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라헬이 처음에 아이가 없었지요. 한동안 아이가 없어요.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없었을 법해요. 이 없었을 그 시점에 굉장히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했던 원래 이 모습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 이 사람들이 거쳐갔던 지역이 라마예요. 라마. 이 라마에서 이제 쓸만한 사내놈들은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에 여기 보면 자식이 없음으로 이랬는데 여러분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하지 않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식이 없어져서 전부 어디 갔어요?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내라는 인간, 쓸만한 인간은 없어요. 이런 속에서 어쩌다가 실패해버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통칭하는 그 라헬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름이 나왔죠. 네 번째 이름. 자, 네 번째 인용구 23절 갑니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자, 나사렛 사람이다 하는데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이 지금 23절은 그대로 한 어디를 앞에처럼 인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 군데서 모아가지고 그냥 했을 따름이에요. 어디에도 이게 직접적으로 인용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역하면 선지자로 하면 안 돼요. 선지자들로라고 복수로 해야 맞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사렛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뒤에를 바라보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속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에 뭐라 그러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이가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좀 될 말을 해라. 그 총구석에서 아무리 말해 개천에서 용납기로선 이게 뭔가 칭찬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입니까?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경멸하는 표현으로 경멸을 받는 자를 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씁니다. 또 하나는 이 어근이 꼭 이거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어근을 굳이 찾아가 봤더니 나사렛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네제르라는 말로 같이 봤을 때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리라 할 때 이 가지가 네제르예요. 자 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은 어때요? 풍성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자, 오늘 이 본문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멸거리요,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즉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경멸을 당하게 될 예수님의 앞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 모습. 그런데 가운데서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 가는 것처럼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할 것 같은 처절한 상황이 역시 네 개의 인용구의 지역을 통해서도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원래 이새의 줄기에서 온 가지의 역할로 살아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애굽에서 실패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실패했던 그 모습처럼 바벨론에 포로 가는 실패처럼 실패해버리고 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빠지고 세상적인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찾아가려고 하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몇 주 동안에 그냥 디프레스되어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실패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에 다름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숫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면이 제 속에 수없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압니다. 1년 반 동안 목숨을 걸듯 설교를 준비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왜 저라고는 좌절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교회, 더 좋은 어떤 환경이 좋다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는 그 여러분같이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제게는 동방박사요, 요셉과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세상으로 보낼 때 헤롯처럼 당혹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동방박사처럼 별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모습으로 살으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흔들릴까봐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요셉처럼 그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두려워 떨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직장 때문에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당혹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바로 22절에 들어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경멸과 이제는 경멸받게 될, 조롱받게 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유대 땅의 핵심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을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속에, 저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시골의 한 구석에 있는 할머니의 신앙 속에 대한민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대형교회의 멋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배가 아니라
저 애양원에 손이 다 문드러진 문둥병 환자들이 박수를 치면서 새벽 4시에 조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망하고 있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결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도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믿음의 점검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속박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는 라헬의 통곡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함축적으로 재현해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천년의 조상의 역사 속에서 가졌던 소망의 재현과 실현할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는 어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될 때 열방을 그들에게 돌아오게 할 거라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계획 프로젝트가 바로 유대 땅에 던져지게 될 때 유대 땅은 분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했다는 이 기사는 28장 20절에서 19절에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사역 시작하기 전에 정착한 시작이 바로 이방인들의 마을 갈릴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 불길한 예조는 우리로 하여금 훨씬 더 그 불길함의 정도를 더 가중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의 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주는 예수님 탄생과 그 결과는 그 당대 특별히 유대인과 헤롯에게는 견딜 수 없는 갈등과 번민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헤롯 같은 안에서도 동상이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땅 안에 사는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기들 해방을 놓고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로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절대로 그 당혹과 두려움 속에서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인도하셨듯이 또 저 먼 땅 몇 개월을 걸려서 와야 될 그 동방박사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섭리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오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다음 주 3장부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여러분의 주변으로 돌아가게 될 때 이제는 그 속에 여러분이 삶으로, 여러분이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 땅에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은 틀림없이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이성을 잃지 않지?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손해를 감수하지? 그 사람들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갈등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어야 이방으로부터 열왕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선물을 내놓고 경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은 1장과 2장은 신학적 서론입니다. 앞에는 족보를 통해서 비춰진 모습을 봤다면 오늘은 탄생한 그 이야기가 지역을 통해서 4개의 지역과 그 속에 담겨진 큰 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정면으로 대조되고 있는 두 사람, 한쪽은 이방인과 헤롯 왕, 한쪽은 유대인과 헤롯 왕의 갈등의 구조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 뒷면에서 섭리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는 진입하는 이 모습을 앞으로 펼쳐질 마태복음에서의 이 불길한 예조가 유대인들이 왜 실패하는가를 알게 하는 이 모습을 우리로 짐작해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혹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적인 상황들 때문에 혹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요셉만 하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조용히 청종하는, 이제는 조용한 겸손, 조용한 들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목소리로 내 신앙의 문제를 조용히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